오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820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820쪽쯤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저녁 예배 함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악된 우리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 의지할 것 없사오니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며 하나님 앞에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7편은 다윗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잘 나타나 있는 시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에 대해서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이라고 친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는 말씀은 구원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빛이 어둠을 추방하듯이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물리쳐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실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말씀에서 또한 빛은 또한 생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말씀에서 능력이라는 단어는 피난처와 요새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안전을 지키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시인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인생에서 원수로 인한 많은 위협과 환난이 있었죠. 사울의 추격과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빛과 구원과 요새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위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자라나가게 됩니다. 2절에서 주님에 대한 확신을 선언한 후에 다윗은 원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악인이란 다윗에게 단순히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에 대해 대항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악인은 마치 맹수처럼 다윗의 살을 뜯어먹는 것처럼 다윗을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각종 중상모략으로 다윗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원수에 대해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라고 마치 상황이 다 끝난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원수들이 넘어질 것을 확신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원수들의 접근을 막지 않으시고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 건져주시는 걸까요? 우리로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인해 우리가 부패하지 않도록 원수들을 준비하십니다. 두려워하는 대상이 없으면 교만하고 걷잡을 수 없이 부패해서 타락하는 것이 인간 존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원수를 군대로 표현합니다. 다윗의 일생에는 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시인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서 적과 싸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서 진치다라는 말씀은 둘러싸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원수가 나를 대적하여 둘러싼다고 해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마음이란 단순히 감정적 의미를 가리킨다라기보다는 지적이고 의지적인 의미에 더 중점이 있는 단어입니다. 즉 다윗 자신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다윗 자신이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라고 확신하며 말씀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드실 것이며 악인의 궁극적인 심판이 있을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보다 능력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감정과 염려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과 확신 가운데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앞의 말씀과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서 믿음의 담력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4절에서 6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뜨거운 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일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오직 여기에서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구하고 있는 한 가지 일은 먼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성전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라기보다는 한평생 주님 앞에서 살고 싶은 다윗의 열망을 보여줍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가까이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다윗의 단순한 인생의 목적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이란 은총과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 은혜를 입으며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길 원하는 갈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라는 말씀에서도 소요리 문답 1문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돈과 유명세, 또한 이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허탈합니다. 일시적으로는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마약처럼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찾게 됩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됩니다. 5절에서 말씀하는 환난 날이란 원수들이 다윗을 중상모략하고 군대를 모아 쳐들어온 날을 가리킵니다. 이때 주님은 다윗을 주님의 장막과 피난처에 숨겨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초막이란 덮개를 가리킵니다. 더위와 추위에서 이방인의 위협에서 보호해 주시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장막을 말씀합니다. 즉 주님의 보호를 나타내는 성막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환난 날에 성막으로 피하여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높은 바위 위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위에 높이 있다라는 것은 원수의 손 밖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중상모략과 세상에 환난을 당하는 자는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며 안식과 보호를 누립니다. 이어진 6절에서 시인은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리라는 서원을 합니다. 여기에서 내 머리가 들리리라는 말씀은 전쟁에서의 승리와 역전의 의미를 가집니다. 반대로 머리를 숙이는 것은 패배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에 원수에게서의 승리를 확신하고 주님께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즐거움이란 환호성을 지르며 제물을 드리는 기쁨의 외침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그를 도우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미리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서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확신과 용기와 또 주님에 대한 열망 다 모두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7절에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서 주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며 부르짖습니다. 소리를 내어 부르짖는다는 표현은 꼭 소리를 크게 지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을 계속 부르고 애원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분,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주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때의 다윗은 내가 마음으로 주님께 말했다고 합니다. 즉 주님에 대해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생각할 때에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일생 가운데 밧세바를 범한 것 같은 죄악의 문제가 있었지만 어둠 속에 빛을 찾은 사람처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찾다라는 말씀은 어떤 존재에 대해 깊이 있는 의식을 추구하고 본질까지 파헤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에서 다윗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은총을 거두지 마시길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외면하셔서 자신을 버리시지 않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서 죄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감추시고 다윗을 버리면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에 대해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나의 고백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약속의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는 체면에 민감합니다. 남들 앞에서 창피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으셔서 자존심과 체면을 버리도록 하십니다. 두 손 두 발 들게 되는 무기력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하십니다. 10절에서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말합니다. 10절의 의미는 다윗의 부모가 실제로 다윗을 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그만큼 심각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새 번역에서는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가장 깊은 사랑과 열정과 헌신을 가리키는 부모의 사랑마저 자신을 저버린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다윗이 당하고 있는 지금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 가까운 피부치들조차도 다윗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죄인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양육하실 것이라는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으며 그 도움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언약적 자비를 바라보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시인은 중상모략하는 원수들로 인해 주님께 하소연하지만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한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와 부패함으로 인해 바른 길로 스스로 갈 수 없죠. 우리 주위에 있는 유혹적인 환경들이 우리를 계속 타락의 길로 손짓합니다. 게다가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로 인해 분노하다 보면 우리도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닮아가게 됩니다. 가만히 두면 더 악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께 바른 길을 배워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다윗은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합니다. 단순히 평안한 길을 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평탄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원수들의 중상모략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반응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악된 본성과 원수의 중상모략과 공격의 상황에서 주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시길 간구한 것처럼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죄악으로 인해 멸망하게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바라봐 주십니다. 또한 사탄 마귀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일평생 마귀의 종으로 영혼의 고통을 당하며 사망에 매여 있는 인생이 영생을 누리고 자유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일평생 주의 도를 따라 인도하시며 자라게 하십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놓고 기도한 다윗은 이제 원수의 문제를 놓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12절에서 다윗은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위증자 즉 거짓 증인과 악을 토하는 자가 나를 치려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악은 강한 폭력을 뜻합니다. 즉 원수의 다윗에 대한 적대감과 미움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거짓되고 적대적인 고소자가 다윗이 죄를 범했다고 고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13절에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악을 이기고 주님의 은혜로 인해 스스로를 격려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 내적이고 외적인 문제와 고난의 상황을 헤쳐나가고 믿음의 힘을 얻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입을 것을 바라보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단 한 가지 소원을 간구했던 것처럼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다고 합니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청중들을 격려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이 되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기다리라는 말씀은 단지 수동적인 자세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신뢰의 마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 중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내 주 하신 성령을 의지하여 견디어내고 인내하며 주님께서 응답하신 때를 주 앞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구하며 우리들이 주님의 응답하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답을 모른 채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인생의 여러 문제와 고난 그리고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기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죠. 그것은 답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한치 앞을 모르는 존재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원수의 공격과 인생의 환난과 같은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단 한 가지 소원으로 삼았던 다윗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여러 소원들을 가지치게 하고 단순히 주님을 사랑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한순간 한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단 한 가지 소원으로 삼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연약하여서 주 앞에 무한한 은혜를 받고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늘의 그 신령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그 복됨이건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여러 염려와 고난과 문제 가운데 에워싸여서 또 세상의 유혹과 시대 정신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며 부패하고 때론 타협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생임을 고백하며 또 회개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도를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또 지혜와 또한 그러한 은혜, 또 믿음의 그러한
그런 결단을 주께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신앙의 내용이 산만하며 복잡하며 그러한지요.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여호와 앞에 그 단 한 가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을 단 한 가지 소원으로 삼았던 그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은혜를 베푸사 우리 인생의 초점이 오직 주님을, 오직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 가운데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며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치 앞이 알 수 없고 바라보지 못하는 그 연약한 인생이지만 믿음과 또 그런 용기를 우리 가운데 굳세게 더하여 주사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